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 절기에 의하면 오늘은 크라이스트 킹 산데이입니다. 즉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절기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기 사이클의 마지막 주일은 항상 크라이스트 킹 산데이로 지냅니다. 따라서 오늘 렉셔너리 성경 구절은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Christ the King Sunday. 이 왜 갑자기 십자가 사건이 등장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갈보리, 골고다 또는 오늘 나오는 해골. 이 이름들이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는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된 아라메어 표기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 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나 갈보리는 모두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장소를 해골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 처형된 곳이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있었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언덕이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설입니다. 어쨌거나 이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과 백성들이 모였고
아마도 예수님을 반대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상으로 보아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위선적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죗값을 받겠지만 로마 군인들은 정말 모르면서 그저 상관이 시키는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다가 잡힌 두 사람이 왼쪽, 오른쪽 십자가에 묶여 같이 처형을 받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누가는 그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자기들은 당연한 죗값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며 오히려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차마 구원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므로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를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강도는 죽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갔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이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바로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이란 역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아무런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아는 김종원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원 선교사는 원래 ODU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라면 아주 진저리를 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선교사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몇 주일을 붕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좋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짓지 않게끔 차라리 지금 저를 데려가실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죽기 전에 구원을 얻고 곧바로 천국행 티켓을 얻은 이 강도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지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셨답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구원을 얻은 후 또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왜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하셨을까?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인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것 같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교단의 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흥미로운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교단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라면 필요 이상의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또 다른 낙원이든 또는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나중이든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피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Christ the King Sunday에 십자가 처형을 기록한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8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팻말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 나라 말로 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히라버. 물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자면 The King of the Jews, this one. 한국식으로 번역하자면 유대인의 왕임, 이자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말했다. 어쩌면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팻말을 붙이라고 명령했는지 모릅니다. The King of the Jews, this one. 이자가 유대인의 왕임. 그런데 조롱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47절에 보면 로마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발치서 바라보던 예수님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그 팻말이 조롱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팻말은 이렇듯 복선을 깔고 있으며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주권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히셨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붙잡힌 힘없는 죄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보다 많은 천사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나를 잡아온 사람들 모두 쓸어버릴 수 있지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두라. 로마군 한 군단이 5,000명이라니까 12군단이면 6만 명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막강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이 회개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비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Christ the King Sunday에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얼마든지 천사들을 불러 모든 일을 중지할 수 있었지만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모욕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시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꿀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강도처럼 구원을 받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